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모든 사역 중에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기적과 이적일까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걸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기적으로 먹이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짜져가지고 회개 복음 사역, 그리고 전도 사역을, 전도 여행을 보낸 겁니다. 그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병 고치는 사역,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큰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이제 좀 쉴 시간을 줘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좀 쉬도록 배를 타고 함께 한적한 곳으로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났는데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쪽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이 주위에 있는 마을과 사람들이 이 배에 예수님 일행이 탄 걸 알고 쭉 배를 타고 떠나니까 육로로 쭉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있는 거죠. 보니까 배를 세우려고 보니까 무리들이 무태 와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노를 저어서 사람들 없는 데로 가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 지긋지긋하다,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렇게 여길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러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리들이 귀찮거나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긍휼의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거는요, 감정에 습기가 있는 겁니다. 습기. 그래서 그 사람을 탁 만나면 마음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습기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메마르면은요, 모든 것이 메마라 버립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잘 보세요. 싹이 나긴 났어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습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습기는요, 이 생명체에게 절대적인 겁니다. 습기가 있어야 돼요. 습기가 있어야 부드럽고 부드러워야 살아나는 겁니다. 습기가 있으면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땅을 찾고 거기에서 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보면은요, 주님의 공생애에는요, 습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습기가 있었어요. 촉촉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셨긴 했지만 사람들의 곤란한 상황이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은요, 주님의 키워드예요. 주님의 사역에는 늘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요, 상대방을 보면은요, 그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긍휼이 아닌 메마른 마음으로 그 사람과 환경을 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고 계산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싫어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나를 미워하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뭐가 있을 때요? 긍휼이 있을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됩니다. 긍휼의 마음의 본질은 겸손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긍휼히 여기겠습니다.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보세요. 보라색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께서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너네들 말이야, 우리가 밥 좀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따라오면 돼, 안 돼? 이런 걸 가르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을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진짜 작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35절 36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날이 저물게 됐습니다. 뭐 하다가? 주님이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막 전하는데 날이 저무른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날이 저무니까 이거를 스탑한 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천국 복음 막 전하는데 날씨가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거를 멈춥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무나 날도 어두워져가고 빈 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두루 보내서 저쪽에서 뭐 좀 먹게 해달라고, 좀 보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 성격에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생각하실 테니까 이제 나름 군중들에게 대한 부담감을 이제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가서 먹을 거를 좀 이 사람들 보내서 먹을 거를 각자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속내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자, 황당하죠? 자, 제자들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바로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바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억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억양은 딱 알 수 있어요. 뭐죠? Are you crazy? 이거죠. Are you crazy? 지금 주님 제정신이세요?
이러는 거죠. 제자들은요, 지금 주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수없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좋은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가장 작은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것이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쉼을 얻는 그런 나무가 된다. 수없이 들었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주님의 가르치심에는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그 원리가 이 제자들한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작은 것을 심어서 큰 것을 거둔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은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떻게 생활했을 것 같으세요? 텐트 메이커였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요, 주님과 제자들 13명이잖아요. 이 13명이 매번 끼니를 먹는 것도요, 아무리 간단하게 먹어도 13시면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끼 한 끼를 먹는 게. 그런데 어떻게 먹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짝져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숙소가 생기면 하고 아니면 노숙도 하고, 그러시면서 전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고마워서 병에 치유받아서 감사해서 뭐 헌금을 드릴 수도 있겠죠. 먹을 거를 좀 싸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싸고 가지고 다녔을 거라고요. 또 돈 맡은 제자가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완전 무일푼, 음식도 하나도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뭘 좀 먹으면서 쉬려고 온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있었을 거예요. 돈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서 먹여야 됩니까?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에 긍휼이 느껴지십니까? 긍휼이 느껴지세요? 아니죠. 제자들은요, 이 군중들을 200데나리온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누가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요즘 시세로 말하면은요, 한 데나리온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이에요. 그러면 지금 캐나다 미니멈이 16.65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33불, 8시간 일할 때 이 정도 벌어요. 그러면 200일이면은 26,000불 뭐 번다 생각해요. 돈을 떠나서 꽤 부담되는 큰 돈인데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긍휼이 있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누가 여러 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시켜볼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지금 저희에게 아까 저희가 함께 먹으려던 음식이 이만큼 있고요, 돈은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날도 어두워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에는 긍휼이 좀 느껴지죠. 근데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없이 군중들을 200데나리온짜리로 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그 당시에 모인 그 무리가 장정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마지막 절에 나와요. 44절에. 근데 노인들과 아녀자들까지 합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만 명, 15,000명이라고 잡아요. 15,000명의 사람들에게 12명의 제자들이 가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물었어요. 몇 명에게? 15,000명에게. 근데 얼마를 얻어왔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용. 몇 명에게 물어봤다고요? 15,000명. 저는 이거를 딱 떠오르는데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15,000명이에요 지금.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 15,000명 중에 딱 1명, 그 손길을 통해서 주어진 게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그게 다였을까요? 자, 이제부터 검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따리를 풀으시고 열어보십시오. 주머니를 털어보십시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애도 있는데. 근데요, 아무도 내놓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놓지 않았어요. 15,000명이. 만 5,000명에게 먹을 것이 있냐고 물었는데 아이 하나 빼고 아무도 내놓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이놈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들 먹으려고 지금 건너왔잖아요. 제자들도 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 주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수많은 군중들도 긍휼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은요, 그냥 200데나리온짜리 보였고요, 군중들에게도 그냥 부담되는 요청인 거예요. 내 거는 하나도 꺼내놓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그걸 내놓으면 이 아이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이 아이는 오병이어를 내놨어요. 그게 긍휼의 오병이어인 거예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주님께서 자, 오병이어 저렇게 조그만 거 갖고 왔어요. 제가 보기엔 저거보다 작았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무리를 둘러 앉으라고 하시고 이제 이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무리수는 어림잡아 15,000에서 2만 명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는요, 사실 많은 사람들을 먹이거나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긍휼히 여기시고 뭘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려오셨던 그림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시면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주셨을 거예요. 주님은요, 어두워질 때까지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일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긍휼이 담긴 작은 나눔으로 이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로 시작된 거예요. 그 긍휼이 담긴 오병이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군중들도 없었던 긍휼이 한 어린아이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작은 긍휼이 담긴 오병이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긍휼이 담긴 오병이어가 마중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긍휼의 오병이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긍휼의 오병이어를 여러분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도 반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에게는요, 작은 긍휼의 오병이어는 다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다 이 긍휼의 오병이어, 작은 긍휼의 오병이어는 있어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긍휼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긍휼히 여김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긍휼히 여겨지심이 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다 담겨 있습니다. 많이 묵상하세요.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이 느껴지실 겁니다. 하가 말씀 읊조리세요. 읊조리고 읊조리셔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긍휼의 오병이어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사시면서요, 내 주위에 긍휼의 오병이어를 흘려보낼 것을 발견하고 또 흘려보내는, 또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